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만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종을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다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는 그런 그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부분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궁금해하던 것들에 대한 답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거기서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13장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3장은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으로부터 시작해서 붉은 용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바다 짐승.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짐승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1절부터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해서 이제 악의 세 무리가 세 종류가 다 등장합니다. 근데 보면 붉은 용이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고요. 바다 짐승이 땅의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의 특징을 보면 바다 짐승에게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가 죽음 앞에 가까이 가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머리가 7이 있는데 7머리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이제 이 목이 7개겠죠. 그래갖고 이제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고 다리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 이게 이제 13장 초반부에 나오는 바다 짐승에 대한 표현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놀랍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신기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가 우리를 다스릴 자요.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세상의 메시아적인 의미를 갖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살려 주실 분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뭐예요? 어린 양으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는데 어린 양 예수님은 뭐예요?
죽었다가 죽은 줄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과 요 이제 받아들이는 사이에 묘한 이런 similarity, 비슷한 부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여러분이 따라가서 보면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주 비슷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자꾸 guise, 이제 변장하는 거죠. 내가 진짜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진짜라는 얘기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지, 복음도 참복음.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참복음이라는 말이 있는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복음이에요. 뭐 우리는 순복음 그것도 없어요. 이게 어떤 교단을 욕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네. 네, 그거 아니에요. 순복음도 없어요. 그냥 진짜 복음이면 그냥 복음이에요. 하나님 단순해요. 복음, 진리, 말씀 딱 이렇게 되는데 사단은 자꾸 뭔가를 자꾸 포장하고 더 집어넣고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그 붉은 용과의 관계에서 나올 때 보면 붉은 용은 자꾸 무언가를 강한 걸 가지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 힘을 가진 자로 등장해요. 거기다가 바다 짐승도 이제 우리가 13장 1절부터 쭉 보면 앞에 보면 다스리는 힘, 권세,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존재로 등장해요. 그래서 메시아처럼 이게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거 바다 짐승에서 땅의 짐승으로 넘어올 때 땅의 짐승은 실제로 큰 기적, 표적, 이적을 행하는 존재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다 쏠릴 수밖에 없었죠. 이리로. 야, 놀랍다. 그리고 그런 힘을 갖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왕이 되어줄 수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5,000명을 먹였어요. 오른쪽 5개 물고기 2마리로. 근데 사람들이 야, 저런 분이면 우리의 메시아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하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 그건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건 맞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메시아구나, 그런 분이니까 메시아구나, 그 생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것은 이제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생명의 떡인 것, 생명의 양식인 걸 알아야 돼. 내가 생명의 떡이고 양식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기 때문이고 너희는 그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건 원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보는 그 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를 쫓아간다면 너희는 나 따라오는 거 아니야. 날 따라올 수도 없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그러면 어린 양은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세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를 삼는 방법은 뭐예요? 세례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에요. 기적, 이적, 표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짐승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 기적, 이적, 표적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 기적, 이적, 표적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미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혹.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귀에 가장 번쩍 들려지는 소리가 뭐냐면 야, 그 교회 가면 너 병 나을 수 있어. 그 목사님 기도해주면 너 부자 될 수 있어.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보면 뭐예요? 답이 전부 다 땅으로 와요. 예를 들면 남편을 얻을 수 있어, 부인을 얻을 수 있어, 심지어 그런 말도 해주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오래 살 수 있어, 뭐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그런 뭐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헌금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최소한 100배를 갚아줘. 그러니까 굉장한 투자가 이 땅에 어떤 주식보다 좋은 투자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얘기하고 그리고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뭐예요? 그건 다
미혹이 가짜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 그러면 증언한다는 말이 뭐냐면 증거. 이거는 순교라는 말이에요. 순교. 단어 자체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복음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 안 죽었으니까 가짜겠네요? 아니요. 나이가 실제로 이 땅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는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매일 죽는 경험을 하셔야 된다.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잠깐 우리 그런 얘기했지만 이 땅에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솔직히 질문해보자 이 말이에요. 사업하는데 크리스천으로 사업하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솔직히 물어보세요. 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있지만 정말로 크리스천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나는 손해보는 선택을 하고 이 사람은 야구 빠져서 손해 안 보는 선택을 해. 그러면 누가 부자가 될까요? 이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되는 게 맞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물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는 길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혹. 그러나 오래 갈 수 없어요. 땅은 반드시 우리를 흔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이 반드시 우리를 버려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왕자로서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왕자니까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려고 할 때는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못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실 수도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니? 네가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아니면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나는 너희를 돕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돕는 자라는 말이 보조자라는 말이 아니라 without me,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있으면 나는 보이지 않고 네가 보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너를 이야기하겠지만 너는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돼. 즉 네 안에 내가 있고 네 하는 모든 일은 나를 통해서 내가 능력 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네가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네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선포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내가 죽고 즉 나라고 하는 나의 자만, 교만, 오만 또는 자부심, 자랑 이런 죽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짐승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끌어가게 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도들이 기적을 행해요, 안 행해요? 야, 했다고 그러지 또 그리고 안 했다고 그러지 그렇고 근데 사도행전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죽은 사람도 살렸고 병든 사람도 고쳤어요. 그러나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죽인 사람을 살렸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능력 나타난다고 막 몰려오면 그래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어 얼마 죽은 사람 계속 내려와 죽은 사람 계속 내려와 내가 다 살릴게 막 이래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것 보고 왜 놀라느냐?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너 하나야. 너희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하면 너희들은 대물이 나를 떠날 거야.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의 귀에 이 말이 들려질 거야. 그러면 그 말이 뭐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그걸 믿느냐? 믿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지 않았던 걸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희가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데려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데려가니까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계속 말씀을 가르쳐요. 자, 너희 성령 받으면 능력 나타날 거야. 성령 받으면 기적을 볼 거야. 성령 받으면 뭐 환상을 볼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래서 나를 알게 될 거야. 그 나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도전인지, 그리고 내가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더 강한 자가 돼서가 아니라 가장 약한 자처럼 되는데도 내가 그 속에서 그것 때문에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이 오니까 놀라갖고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안 살려주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의심하였구나. 그리고 그걸 건져내세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와서 마치 베드로를 삼키려는 물이 파도가 친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의심하지 않으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지, 그 바다 위에 딱 서갖고 내가 폼 잡으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러면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나와 함께하면 부자되어 잘돼 힘을 가져 능력 있어 성공해를 얘기하고 있지만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가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너희는 이 땅에서 버티고 있을 수 있을 거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을, 그 믿음 속에 있는 것 성경은 이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긴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갑시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그런 이제 배경 가지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이렇게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사단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랬지. 여기 보니까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 설명해 있으니까 바다가 뭐라고 그랬죠? 한번 확인을 한번 합시다. 바다가 뭐라고 그랬죠? 짐승을 가두는 것. 그게 푸른 바다가 있는데 이 안에 큰 짐승이 있어요. 이 바다가 성경은 뭐냐면 사람의 사람, 세상. 그래서 우리 17장에 가면, 영 17장에 가면 용이 앉아있는, 바다가 앉아있는 그 물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세상이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수리아라는 나라가 저 지평선 넘어서 먼지처럼 들고 일어났다가는 바람처럼 몰려와서 물처럼 그들을 덮쳐요. 그러면 때로는 그들이 그 안에서 나라가 막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파괴되고 없어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 근데 이것이 아스리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파도가 확 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가 들어 올라와서는 또 자기들을 덮쳐요. 용처럼. 그들이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또 쳐들어와요. 뭐 이런 경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 죄악된 세상.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그런 악한 세력과 힘들, 그것들이 나타나서 덮쳐오고 또 덮쳐오고 또 덮쳐와서, 그래서 뭐예요? 사단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그리고 형태를 알 수 없는 짐승처럼, 그것이 합쳐져서 붉은 용으로 나타났고 합쳐져서 바다 짐승으로 표현됐다고 얘기를 드렸죠.
네, 그랬어요. 그런 적 있어요. 네,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이번 땅의 짐승이 등장해요. 땅의 짐승. 그러면 땅의 짐승은 뭐냐? 땅의 짐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한번 더 뒤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6장 13절 누가 읽어볼까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맞았어요. 계속 읽으세요.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20절, 19장 20절로 가보세요. 19장 20절.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 16장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붉은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나왔죠. 거짓 선지자 입에서 이제 그 세 더러운 영이 나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도록 온 세상을 미혹해 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예번 기록해 놨어요. 근데 악한 것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용,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바다 짐승, 땅의 짐승으로 구분했다가 땅의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왜 땅의 짐승이 거짓 선지자냐? 아까 19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9장에 보니까 짐승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있는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유혹하는 자. 그것이 오늘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13장. 이제 땅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렇게 돼 있죠. 13절에 보니까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14절. 내리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유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아멘. 그러니까 19장의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나오죠. 13장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즉 이제 붉은 용은 영적인 존재로 잘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바다 짐승은 하나의 세력, 권세, 나라 또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어떤 풍주 이런 것을 이제 제국적인 개념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땅의 짐승은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등장해서 그 시대에 이 용이나 바다 짐승 같은 이 짐승을 우상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믿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참 하나님을 믿도록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 교회들이 계속해서 뭐해요?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뭘로 바꿔요? 붉은 용과 바다 짐승으로 바꾸어서 붉은 용과 바다 짐승을 섬기도록 해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복음에서에 와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관계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이 우상화의 관계는 뭐냐? 그럼 여기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앞에 가서 굴복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먼저 독생자를 주시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짐승은 대속 제물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뭐예요?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죠. 바치게 하죠.
내놓게 하죠. 자기 앞에 굴복하게 하죠. 그러니까 짐승의 목표는 뭐예요? 내게 굴복하라. 그래서 경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오늘 13장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경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배라는 얘기 7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짐승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영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능력으로, 원수로 나타나는 기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우리에게 경고해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것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또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럼 그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 기사, 이조, 표적이에요. 따라하지 마라. 그럼 그걸 안 따라가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도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사단 쪽은 뭐예요? 기적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지 기적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여기에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다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1장 19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제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를 기록하는 것인데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될 일. 이건 뭐예요? 본 것은요 다 에오리스트형이에요. 이건 뭐라고 그랬죠?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과거형이에요. 있었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았다라는 말을 약 40번 해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 뭐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았고, 그 다음에 인을 떼시는 것을 보았고, 한 번 떼니 뭐가 보였고, 두 번 떼니 뭐가 보였고, 다섯 번째 떼니 뭐가 보였고, 이렇게 보였다.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저 대접을 쏟는 것도 보았고, 나팔 부는 것도 보았고, 뭐 보았다는 말이 딱 40번 나와요. 그런데 그 본 것을 얘기할 때는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그 모든 것은 아직 안 일어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미 완성된 일이다.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일일지라도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일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개념, 시간 개념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2030년의 일인데도 하나님의 볼 때는 뭐예요? 과거의 일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미래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 속에서 새롭게 만날 일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은 그 나라도 봤죠. 하나님 사도 요한이 그걸 봤는데 하늘은 새하늘 하늘이 내려오면서 보고 새하늘과 새 땅도 봤는데 어디 성경에 보면 보았다로 돼 있지 볼 것이다 라고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 모든 일은 이루어진 일이랑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도 다 이미 하나님의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직 정말 내가 갈까 안 갈까 의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지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지울 자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일이 있어요. 지금 있는 일은 주로 뭐냐면 지금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 경험하는 일들이 주로 뭐가 많아요?
환난, 핍박, 어려움, 곤고함 또는 미혹, 유혹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차 될 일,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의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 속에서 너희들은 이런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악은 이렇게 될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불못선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악이 없어진 후에 너희들은 드디어 자연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어렵지. 지금 너희들은 힘들지. 지금 너희들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 사탄이 마치 너희를 지배하는 것처럼 눌림당하고 있잖아. 그런데 사탄이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미 다 내가 이겼다. 이 본부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것 속에서 승리했지만 오늘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는 지금 너희들은 무슨 승리의 경험보다는 이것이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처럼 느껴질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가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경배하는 것을 택해라. 이것이 우리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이 지금의 일 때문에 본 것을 잊고 너희가 짐승에게 경배하면 너희들에게는 화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인지 이렇게 될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들에게도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엔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엔젤이란 말 때문에 우리 그러죠. 이게 진짜 천사인가? 이게 또는 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인가? 뭐 사도들을 말하는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목사든 사도든 천사든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듣고 그리고 따르고 기억하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라.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읽고 지켜라. 그것만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말고 어디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해결될 곳이 없는가? 어디 가서 내가 한번 이게 그냥 헌금 광채하고 나면 내가 좀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하나님은 뭔가 자꾸 뭘 하려고 해. 내가 뭔가 할 게 있어야 되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그 말은 뭐냐면 아직 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666 우리가 얘기할 건데 666이라는 건 뭐냐면 6이라는 건 뭐예요? 여섯 번째라는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지금 인간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날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날을 또 만들었어요. 일곱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날은 뭐예요? 일곱 번째예요. 1부터 6은 일곱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는 6이 줬어. 왜? 6에 보니까 다스리라는 얘기도 있고 왕노릇하라는 얘기도 있고 생육하고 번창하라는 얘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건 다 좋아. 하나님 여기에 있고 싶사오니 이게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그러니까 가인은 6째 날에 머물러서 뭘 했어요? 모든 6째 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어요. 그런데 아벨 7째 날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에 머물렀고 아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로 가는 거예요. 내일로 가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을 벗어나야 돼요. 지금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래야만 죄의 수나를 탈출시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고 들어가고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래서 여기서
죄 세계에서 의의 세계로 옮겨졌음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니까 죄를 질 수 없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 있는데 자꾸 여기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뭘 잘못 옮겼나? 옮기다 떨어뜨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착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내가 여기다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 찢어져요. 그러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옮겨와야 돼요. 근데 안 오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오른눈이, 오른손이, 오른편이 오른편이 게 뭐냐면 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자랑하는 거, 의롭다고 하는 거, 힘이 가진 거 그거 다 끊어버려. 그럼 너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모자란 자지요. 걷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자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셔서 우리를 능한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본 것 지금 장차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13장에서도 본 것이 나오잖아요. 짐승은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지금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자꾸 베풀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과 표적까지 베푸느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집사님 질문하셨던 거 어디 나오죠? 생기 15절. 우리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린 양으로부터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말하게 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렇죠? 말하다. 어떤 말이에요? 성경에 나왔어요. 방언.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방언의 내용이 뭐지 나오죠? 뭐 어떤 그런 내용이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그래 우리가 말하리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이기셨도다. 이미 봤잖아요. 하늘나라에 이미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용은 있을 것이 없어졌어요. 왜? 왜 용이 있을 것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용에 하는 일이 그치? 참수하는 일인데 참수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니까 어린 양의 다스리심, 지배하심, 어린 양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나라가 되었도다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고 있다 선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니까 15절에 짐승이 우상을 만들었고, 그렇죠? 우상에게 뭐래요? 생기를 주니까 뭐래요?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집사님 말한 여기서 생기 그랬으니까 이거 성령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악한 영들은 아까 말한 것 기사오, 이적과 표적등이 예수님의 모든 흉내를 내요. 저처럼 심지어는 우상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즉 우상화시킬 수 있는 힘. 그 우상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일.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말하는 일이다. 말하는 일. 그러니까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우상이 말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니 돌덩어리가 말을 안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돌덩어리가 말을 해요. 그럼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데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해. 그렇지 않으면 넌 죽어. 너는 장사 못해. 너는 이것도 안 돼. 그런데 실제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가진 것도 빼앗기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막히고 그런데 절하니까 사업도 밀어주고 장사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높은 자리에도 앉혀주고 뭐 매일같이 불러다 밥도 먹여주고 잠도 지어주고 다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상에게 절 한마디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베드로는 왕이 되었고 마가는 돈 벌어서 큰 재벌이 되었고 또 뭐 안드레는 뭐 대학 교수가 되었고 뭐 야고보는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고 아니죠? 네.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죽었고 쫓겨났고 흩어졌고 아니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하면 다 광야로 쫓겨났다. 광야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데 짐승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집이 생기네. 지난주에 수요일 성경 때 우리 그 얘기했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라 했죠? 하늘은 집에 있고 장막에 있고 그렇죠. 하늘은 장막, 땅은 집. 그 차이라고 했어요. 즉 땅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늘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장막에 거하느냐 집에 사느냐의 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면 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갔더니 자꾸 이사하라고 하시네. 자꾸 움직이라고 하시네. 좀 살만하면 버리라고 하시네. 좀 이제 어떻게 좀 하다가 좀 시간이 오래되는 것 같아서 밭도 좀 읽어놨더니 찌뿌려놨더니 그냥 가라고 하시네. 이건 누가 주소하죠? 걱정하지. 먹을 사람 다 있어요. 네? 기껏 심어놨더니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결국 뭐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말하기 신기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게 뭐예요?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라. 뭐가 잘못됐어요? 경배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갔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보라면 끝에 있는 사람, 구경거리가 된 사람, 별거 아닌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아니가 짐승이 받았느냐.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이상 큰 게 없어요. 그 이상 더 좋은 것도 없어요. 그 이상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왜? 여기가 하나님이 나라니까. 그렇죠? 기왕이면 하나님 궁궐에다 하나님 나라를 짓지 말자 하고 감옥에 잡아갖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이 땅의 현실을 보여줘.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바울의 얘기 있어서 했지만 이 땅에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들, 감옥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감옥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두움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해치고 깨치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터쳐나오는 모습. 그래서 빛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이 생기가 이게 성령일까? 사단들도 성령님과 비슷한 일을 그렇죠 하죠. 예, 다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말하느냐? 우상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뭐예요? 쾌락과 향락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 되느냐?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스스로 부유한 자가 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가 선포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 장사 못해, 거래 못해, 그리고 죽어. 두 가지예요. 장사와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이 없어요. 사업도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밖에 없어서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즉 세상은 우리를 버리게 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대변인도 이제 그런 경험을 좀 있으셨는데 우리가 직장도 어떤 곳에다가도 있을 수 없는 환경이 와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떠나고 때로는 잃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뭐예요? 그 안에서 매를 맞고 버티고 견뎌야 이런 일들에 대한 결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런 경험과 그런 결정 속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점들을 끊임없이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666이 나옵니다. 666. 666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이제 여러분들에게 큰 어려운 숫자가 아니라서 그러는데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숫자예요. 하나님은 7의 하나님인데 사람은 6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 6도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온 세상에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루어졌던 모든 세상과 6번째 날에 하나님 받으신 모든 것들이 이 6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좋아요. 육체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7번째 날이 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요. 하나님과의 안식,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온다 그랬더니 숨었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사건을 치고 나면 저녁에 아버지 온다 그러면 이불 소리 들어 자요. 자는 걸 깨워서 때리는 아버지는 없더라고. 뭐 이게 안 들으셨으니까 뭐 내가 이제 평생 한 번 딱 혼나봤는데 원래 야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기 전에 잠자리에 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있을 줄도 몰라. 왜? 내 스스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일부러 기억을 안 하셔요. 대부분 이렇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제일 먼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잊기 시작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요.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를 숨기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양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심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양심이 조금씩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수으로 갚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에게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제가 꽃을 사왔잖아요. 좀 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돈을 들고 들어가요. 저 사람 보석을 안 좋아하니까 캐시를 들고 들어가요. 예를 들면 잘못하면 뭔가 제가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인간의 일단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우상이야. 그것이 우상.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바로잡으려고 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과 노력도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도 아니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만들어보려고 하는 노력도 아니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신성 모독의 가장 큰 것은 뭐라고 그랬죠? 가짜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모독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하나님이 하지 않은 걸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육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한번 가봅시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다음이 열왕기상이에요. 10장. 열왕기상 10장. 솔로몬의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얼마나 화려하고 놀라운 그 모습이 10장,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장 앞에 부분은 주로 이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14절로 갑니다. 스바의 여왕이 미안합니다. 13절 스바의 여왕이 돌아가고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새 임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의 뭐가요? 새 임금. 새 임금이 뭐냐면 수입이에요. 수입. 새 임금. 왕으로서 거둬들이는 돈이 금이 666달란트예요. 1달란트를 100만 불로만 잡아보세요. 거기서 싼 거예요. 네. 그러면 6억 6,600만 불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솔로몬이 금으로만 거둬들이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의 이해를 하시면 이제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666이라는 말이 처음. 두 번째 우리 한 번 더 가봅시다. 우리 다니엘서 3장으로 가보세요. 다니엘서 3장 이제 다 읽고 한번 같이 설명할게요. 1절 다니엘서 3장 1절 3장 1절 다니엘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기가 금신상을 세웠어요. 금신상을 세웠는데 높이가 60, 넓이가 6이에요. 이만큼이 한 자예요. 6자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자 생각하시면 돼요. 60규빗이라는 것은 그것을 10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웠어요. 뭘로? 금으로. 굉장한 금이 들어간 거죠. 다 뭐냐면 6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여기 입장을 했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신명기 17장에 가보시면 한번 가볼까요? 17장. 신명기 17장.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입니다. 17장.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 왕을 세울 때 절대로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마라. 너희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 그 다음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예, 계속.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 그렇죠? 첫째는 병마라는 말이 뭐예요? 말. 그렇죠? 어떤 말이에요? 말 중에서도 병마. 그렇죠? 군인들의 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은 힘이에요. 왕의 권세들이에요. 군대의 오늘날 말하면 전차 수, 미사일 숫자, 뭐 군대 숫자 이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군인 많이 세우지 마라. 칼싸움으로 흥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총칼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특별히 미국, 한국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은요 힘을 갖기가 참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만 하면 후보들이 다 교회 찾아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자꾸 교회 오고 그럼 어떤 또 목사님이 그게 좋아서 또 기도도 막 해주고 그런데 기도해줄 때 보면 대통령 된다고 기도해주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선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혹이라도 악한 자가 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우리의 힘에 우리가 논리를 바꾸고
교회가 힘을 가진 것을 갖다 보니까 교회를 무시해? 법 바꾸고 오릴 거야. 너 투표 안 해줄 거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낮아져야 돼요. 안 낮아지면 자기를 안 낮아지게 하는 걸 부러뜨려야 돼요. 그 교회의 선택이 돼야 돼요. 그것이 돈이든 사람의 숫자든 건물이든 또는 학벌이든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병마, 그래서 특별히 말이 애굽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애굽식의 스타일.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쫓아왔던 거예요. 말 타고 그 다음에 마차 타고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쫓아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희들의 나라를 세우지 마라.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그 나라를 많이 세웠는지 몰라요. 그 병마, 즉 병마총, 우리 그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군인들을 배치할 수 있는 성, 그다음에 말들을 키우는 마법관들을 수없이 만들었어요. 왜? 많으니까. 사람들에서 힘을 마시겠어요. 두 번째,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주지 말라. 근데 열왕기상 10장, 그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 왕이 아내를 1000명을 줬다. 그러니까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많은 거 아니에요? 1000명밖에 안 줬어요. 예를 들면 앞에 은금을 근데 솔로몬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12계단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 옆으로 사자상이 있고 그 앞에 은은 갱키클의 돌처럼 생겼고 금이 막 굴러다녔어요. 어마어마한 기여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라는 걸 솔로몬은 다 했어요. 삼위일체. 부인도 돈도 병마도.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고는 이 율법서의 동사본을 내 윗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이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로 가기 시작해요? 바깥으로 가기 시작해요.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해요. 두지 말라고 하는 걸 두고 쌓지 말라고 하는 걸 쌓고 갖지 말라고 하는 걸 갖는 일에 그 지혜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잘못된 지혜를 항상 바로 잡아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 주는 건 뭐예요? 율법 책이에요. 율법 책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걸 곁에 두고 계속해서 읽고 그것을 배우고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말이에요. 아까 했죠? 읽고 듣고 지키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계속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너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겨주는 것은 말씀이지 어떤 기사와 이적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너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러면 능력 받아서 증인이 된다는 말은 능력 받아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탄의 능력을 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살고 싶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에게 아주 입맛이 떨어졌어요. 막 화도 좀 내보고 마구도 보고 안 되니까 나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그들이 전혀 몰랐던 황금을 갖고도 은금을 갖고도 온 세상의 분들을 갖고도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게 뭐예요? 부활.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믿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의 메시지를 안 믿으면 그러면 부활은 100살 된 다음에 믿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돈 앞에서 유혹 앞에서 언세 앞에서 힘 앞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믿는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666은 결국 뭐냐? 이 땅이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선택한 세 가지가 666이에요. 그게 666이에요. 그것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저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여기는 청동이고 여기는 철과 진흙.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상, 힘, 재고. 이게 우상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따라와서 자기가 금신상을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절하라. 하루에 3번 아파할 거예요. 또 그러면 가다가 다 서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국기 하강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녁 6시인가 5시인가요? 그러면 갑자기 애국가가 쫙 나와요. 그러면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다 서요. 차만 가. 차로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뭐. 아무튼 다 서요. 그럼 오케요. 그러면서 쫙.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없이 보면 그것이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거예요. 권세, 자기 정권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하는 거라면 나 그냥 지나가서 쓰죠. 그럼 뭐 내가 누가 쓰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그 태극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휘날릴 수 있는지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억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즉 이 666은 결국 뭐예요? 인간의 숫자를 말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다시 이 18절, 13장 18절 요한계시록 가다 봅시다. 무슨 말이 나오나 한번 봅시다. 1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뭐가 필요해요? 총명.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그 숫자가 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666을 설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66의 정체가 뭐냐? 666이 과연 여기에 점점점 666을 붙이고 나오는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지금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아무개냐? 이제 그래서 666이 누군지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그 언어들은 언어 속에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러면 알렙, 그 A예요? 그 1이에요. 뭐, 그 다음에 그 뒤에 B는 2예요. C는 3이에요. 요즘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거 라틴 숫자 많이 쓰죠? 라틴 숫자? 이렇게 LX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예요? L은 50이에요. X가 오른쪽에 붙으면 하나 빠지고 왼쪽에 붙으면 하나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이쪽에 붙느냐 이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40이냐 50이냐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요거는 예를 들면 10, 5, 10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요건 제 사인이에요. 요건 전, 익, 범이에요. 제 사인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누구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썼으면 이게 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66을 놓고 이게 누굴까를 찾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네로를 가장 666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는. 근데 네로를요. 히브리말로 만들어 놓고 쓰면 그게 666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시저까지 붙이니까 666이 나와요. 근데 헬라말로 바꿔놓으니까 666이 안 나와요. 라틴말로 바꿔놓으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로를 666으로 만들려면 히브리말로 바꿔야 돼요. 근데 히브리말도 고대 히브리어냐 현대 히브리어냐 따라 뜻이 좀 달라져요. 숫자가 좀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66이었어요. 맞춰보니까 666이 나와요. 근데 그 히브리말일까요? 헬라말일까요? 아니에요. 라틴말이나 영어는 안 되면 독일말도 안 되면 한자로 또 없이도 666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줘도 666을 만들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 666이 있어요. 마틴 루터도 666이 나와요. 거기다가 수많은 로마 황제들, 교황, 심지어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에 뭐 이렇게 써 있는 라틴 숫자를 합쳐보면 666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맞을지 틀릴지 몰라요. UN 마크 속에 666이 들어가 있다는 해석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줘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숫자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요? 누가 알아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 즉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이 주신 거죠.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본 것처럼 이건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알아듣는 거지 성경 공부하는 지식 많은 사람, 지혜 많은 사람, 학자, 언어학자들이 아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알아야 되는 숫자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9장으로 가보세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봤었던 이야기지만 한번 다시 봅시다. 다니엘서 9장의 시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루에도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러니까 메대 마사 나라의 시작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두루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두루마리 책을 읽었어요. 이따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연수는 뭐냐? 곧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적군이 쳐들어올 것도 없어. 하나님 지켜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이니까. 이랬는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버리죠. 성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될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얘기를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밑에 가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20절 가보세요. 19절, 20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계속해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읽다 보니까 지금이 그때구나. 그날이 가까이 왔고,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이 왔는데도 우린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돌아갈 준비할 줄도 모르는 이런 잘못된 사람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문에 여기 온 줄 알았는데 우리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니고 말고요.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응답이 3주나 막혀 있었죠. 네. 왜요? 꼭 막는 군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사군이 막고 있었다. 그러니까 메대 바사 이렇게 넘어오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걸 보면서 깨닫고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늦게 올 때도 있어요. 이 시간이 뭐에 왜 조절이 되냐면 바사 군대가 중간에 끼어서 막기도 하고 헬라 군대가 끼어서 막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바로 주다가 어떨 때는 바사 군대가 맞으면 아이고 저놈은 언제나 약해지나 기다렸다가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하나님이 조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때를 조절하기 위해서 때로는 바사에게, 때로는
헬라에게 또 우리가 이제 12장이나 요한계시 12장이나 13장에서 보면 마귀나 붉은 용이나 짐승에게 42달이라는 권세를 주시고 뭐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의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기한을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죠. 핍박받는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지 않고 막혀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떨 때는 바사에게 시간을 주셔요. 어떨 때는 히랍에게 시간을 주셔요. 어떨 때는 짐승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이제 천사가 응답을 가져왔는데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뭘 주려고 왔어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줬는데 그 지혜와 총명의 답의 내용이 뭐냐면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을 이용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70년에 대한 환상을 깨닫는 건데 자기네들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 포로에서 돌아가는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요? 인간의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일도 동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도 이 70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단순하게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70년이 됐으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돌아간다만 놓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우리 깨닫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아 사실은 그 안에 그 더 큰 비밀이 들어있어. 그 더 큰 비밀은 뭐냐? 내가 이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어. 하나님이 시간을 정했다는 말이에요. 그 70일 안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3년 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42달도 들어가 있고 1260일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이 70일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70이라는 말은 70번씩 7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90이라는 시간 안에 요한계시록은 그중에서 끝에가 있겠죠. 끝의 이야기예요. 490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즉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다니엘아 이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너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23절 안 읽었지만 제가 읽을게요.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고하러 왔다. 하나님이 가서 알려줘 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뭘 깨달아요? 그 이상을 깨달아라. 이상. 꿈. 해석. 꿈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사실은 다니엘이 이때 어떤 꿈을 꿨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9장에서는. 그냥 석책을 읽다가 깨달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계속해서 다니엘이 7 짐승의 꿈도 앞에 이미 보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또 이제 뿔을 난 어떤 양과 염소의 이야기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다니엘이 계속 봐요. 그러다가 12장을 가보세요. 12장.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 쭉 다니엘에게 얘기해 주면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밑으로 내려가세요.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을 지리는 자가 그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하늘에 주되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날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보면 참 막연한 이야기죠.
마지막 때까지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다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그러면 하나님 언제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물어보니까 다니엘아 이거 당분간은 덮어놔. 아직 오랜 후의 일이야. 다니엘에게 오랜 후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요. 그 말은 뭐예요? 성도들이 고통받는 시간이 온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다 깨져서 고통받는 시간이 오면 다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의 시간이 오면 끝이 되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에 하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고통받는 시간이잖아. 그것이 이렇게 끝이 될 거야. 그것이 다니엘이 보지 못했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면서 그 환상의 뜻이 이런 것이야 라고 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그 뭐예요? 환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간.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한을 깨닫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계산을 해야 되네. 몇 월, 며칠, 몇 년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곧 지나가겠구나. 다니엘한테는 오랜 후의 일이야 기다려. 그 전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62일에 7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62일에와 7일에는 다니엘이 볼 수 있는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었어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쪽에 와서 확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앞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다 속함을 받는, 다 용서받는 시간. 다시 9장으로 가보세요. 보면서 하는 게 좋겠네요. 9장 24절이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년, 71회로 시간을 정했다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그 말은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죄의 짐이 풀어지는 시간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게 의로운 것이냐 궁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환상을 보고 지옥을 보고 막 능력을 행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다시 올라가신 것. 이게 의예요. 즉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의 죄의 모든 문제를 대신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이 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대신할 것은 이 땅에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를 옷 입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게 하세요. 심판은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냐.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사단, 붉은 종, 짐승. 이것들이 끝났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것들이, 짐승들이 다 심판받는 걸 알아요. 왜?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7 대접 또는 7 나팔, 7 인의 이야기 속에 그 심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6번째에는 항상 사단이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요. 그래서 6번째에는 막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이 땅의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7번째가 딱 선포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6일 때는 마치 사탄이 막 마병대로 이끌고 막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면서 막 세상을 뒤흔드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7번째가 되면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이 땅의 모든 악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단, 영도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로운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즉 666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고민해서 저게 누굴까? 아, 저게 뭡니까? 아니면 뭐 트럼프일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666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가장 강력한 무언가가 등장할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악의 힘으로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붙잡아 주실 거예요. 저가 큰 소리 치지만 심판받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저가 지금은 세상을 다 자기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자기 것처럼 휘두르고 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던져져서 불못에 던져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때 우리에게 또한 주실 줄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승리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그 숫자의 정체가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치 솔로몬을 타락시켰던 금, 그 다음에 세력, 권세, 또는 병마, 또는 여자들. 그래서 여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자를 많이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들이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빼앗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유혹하는 존재예요.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성도들을 유혹하는 존재로 이사벨 여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지 여자가 요물이구나 이거 아니에요. 네. 하와가 문제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여자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신부를 둔 것처럼 예수님과 자기만 가. 나랑 둘이서만.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다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따로따로 예수님 내 거야. 아니에요, 내 거야. 이건 라합과 레아가 싸우다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여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 사람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777의 원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그러나 사단은 666으로 자꾸 흩어요. 뿌려요. 나눠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왕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666이 뭔지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666은 오늘도 있구나. 그리고 지금도 악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나에게도 금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여자, 즉 사단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미혹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사랑하는 그런 이끌, 나를 끌어당기는 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기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듣게 하라. 이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권세, 능력, 기적, 이적, 표적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광야를 얘기해요. 하나님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그리고 그거 화려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만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666에 흔들리지 않고, 누가 666을 얘기하면, 그러면서 666이 누군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시고, 예, 그리고 거기 따라가지도 마시고, 그들이 666 표를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왜? 666을 알려준다는 사람 대부분은 돈을 달라고 해요. 666을 알려준다는 대부분은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쉽게 구분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단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눈 것, 또 우리가 서로 전한 것,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한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수고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것 중에 질문?